네, 우리 장로는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마음에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저에게 큰 용기와 도전을 준 책이 있습니다. 마크 배터리에 쓴 화려한 영성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아요. 이 책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오늘 잠깐 뽑아왔습니다. 혼자서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 가느라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것을 그만두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인생 학교의 학생들이다. 지금 당신은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가? 유치원에 들어가서 종이접기를 배우고 있는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가? 박사학위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는가? 안전을 추구하지 말고 스케일에 맞는 목표를 정하라.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이룰 수 없는 꿈을 쫓으라. 가장 아름다운 인생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 영적 탐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많은 책을 읽고 또 이렇게 나를 살아왔지만 책을 읽으면 다시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마태복음 강의 133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5년 조금 넘게 마태복음을 강의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불평하지 않고 잘 들어주고 따라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거의 모든 예배에서 성경을 강해해 왔습니다. 성경을 강해하는 것은 저에게 매우 즐거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을 차례대로 강해하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번 수요 예배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이 없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자연스럽습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제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과목 가운데 하나가 강해 설교의 원리와 실제인데 저는 잘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원칙은 배웠습니다. 로빈 헤든슨의 지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제목 설교나 주제 설교를 할 때는 설교자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상이 들어갈 여지가 많고 또 인위적이 될 수 있지만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유익이 있어서 가장 좋은 설교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며 연구합니다. 잘 못하는 부분이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어서 오늘까지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창세기의 말씀도 강해했고 로마서도 사도행전도 다 전했습니다. 근데 창세기보다도 사도행전보다도 제일 오랫동안 길게 전한 이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래요. 그렇게 오랫동안 5년 동안 전하고 증거하고 열심히 연구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은 너희는 가라. 너희는 세상으로 나가라. 이 예수님의 명령은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지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에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결론이 너희는 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의 말씀이에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라는 거예요. 네. 너희가 예배당을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런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희는 가라.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최종적으로 주신 말씀도 그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위대한 계명, 사랑입니다. 사랑. 가장 위대한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주어진 지상 사명입니다. 목사님, 나는 내 믿음도 부족한데 누구를 전도하라고요? 어디를 가라고요? 목사님, 저 자신도 하나 간수하지 못하는데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그래도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명령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여기 봉독한 말씀에 금방 나왔죠.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이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수치를 받는 현장에서 나는 예수를 모인다고 3번 부인한 제자에게도 이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는 비겁한 사람도 있고 변덕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큰 소리치고 뒤에서는 딴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엄청난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요. 근데 예수님도 보통 믿음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유산을 맡기고 하늘로 승천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모든 재산을 맡기고 떠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 제자들이 다 나가서 세계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말은 핑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이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자에게 성령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글도 몰라요.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해요. 아들이지만 아들을 항상 목사님이라고 그러세요.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도 명 길게 하시고 세계적인 목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니까 아무 소리 안 했지 만약 제 아내가 그러면 내가 막 짜증을 냈을 것 같아요. 똑같은 기도만 하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상가에 시작을 했을 때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생각해도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기도처럼 들렸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힘들어서 허덕거리고 우리도 감당을 못하는데 무슨 세계적인 목사라는 말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세계적인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면 세계적인 목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이 세계를 다녔는지 모릅니다. 중국으로, 일본으로, 베트남으로, 필리핀으로, 아프리카로, 몽골로, 미주 대륙으로 거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년에 한두 차례, 많으면 서너 차례씩 해외에 다니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집회를 하고 선교를 했고, 우리 아리엘 찬양 선교단도 같이 많이 다녔습니다. 우리는 순종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했어요. 신학자들이 흔히 말하기를 교회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는 것은 모이는 교회의 일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건물을 필요로 합니다. 조직을 필요로 합니다.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좋은 교회는 여러분, 잘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잘 모이는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이고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잘 모이는 교회가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의 목적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받은 다음에는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으로 돌아가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로 돌아가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으로 돌아가고, 일하는 사람은 직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 직분에 충실하면서 그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장로님 목자로 임명합니다.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럼 내가 전도해서 내가 구역장을 만들어야 돼. 구역을. 그럼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교회가 되고 20개의 교회가 되고 100개의 교회가 되고,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10만 명이 되고 20만 명이 되고 50만 명이 된 거예요. 대전에 우리 정윤선 권사님 사위도 서울까지 교회를 다니더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걸 누가 만들겠습니까? 다 교회를 세우고. 이 흩어지는 교회가 없이 모이기만 하면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들 가운데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에요.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돈을 나누어주고 자기들끼리만 복음의 은혜에 감격해서 성전에 모여 떡을 떼며 기도하고 사랑했습니다. 콩이 자루 안에서만 서로 좋아서 안 나가는 거야. 여기가 좋아. 안 나가. 어디를 가라고. 여기가 좋은데.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콩자루를 다 찢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와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교회를 향한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막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뭔 얘기하겠어요? 예수 얘기하지. 씨앗들이 퍼지기 위해서는 씨앗이 들어있는 자루를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자루를 터뜨려서 그 씨앗들이 들판에 뿌려져야 넓은 들의 익은 곡식, 다 그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푸르른 곡식들이 들판에 가득하게 되고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며 애탈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이거. 나 안 나면 어떻게 할까? 비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할까? 그걸 걱정하지 말고 뿌리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기쁘고 자기들끼리만 성령 충만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나가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강제로 흩트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와 사마리아 내 증인이 되어라. 다 잃어버렸어. 사마리아로 안 가는 거예요. 땅끝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 환난이 오니까 사마리아로 도망가고 다메섹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없어요.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가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가 세운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는 로마 교회는 평신도들이 세운 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 2004년에 필리핀의 까다클란으로 첫 번째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첫 번째 단기 선교였고 까다클란 마을도 첫 번째 단기 선교를 받았습니다. 박진호 형제 그때 대학생이었었나? 갔다 왔잖아요. 마닐라에서 차를 타고 밤새 7시간을 가고 새벽에 되어서 눈을 붙이지도 못하고 또 하루 종일 가고 또 밤새 가고 갔더니 새벽 2시인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다 청년들하고 막 그걸 해가지고 하느라고 그 까다로운 산골짜기에 다 퍼져가지고 근데 그 다음날 집회를 하는데 그 산골짜기에 어디서 왔는지 애들이 수백 명이 모인 거예요. 이거 다 봤어. 그러니까 애들 정리가 안 되니까 내가 방언으로 막 그냥 했어요. 그냥 막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애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줄을 서더라고요. 박진호가 내가 하는 방언이 가짜 방언인 줄 알고 막 웃더라고요.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까닥클란 오구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구옥 교회가 나투년 교회를 개척했어요. 나투년 교회가 부탁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거기를 계속 가게 됐어요. 계속. 자기는 한 번밖에 안 갔다 왔지만 우리 아리엘 찬양팀 가더니 그러더라고요. 남편들이 알면 이런데 우리 안 보낼 거예요. 이제 남자들, 여자들 보내지 말고 남자들 가보세요. 남자들이. 지금도 여러분 필리핀의 마운틴 파람슨 지역에 교회 개척과 건축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신명근 선교사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요새도 저한테 매일매일 막 그 소식을 전해요. 제가 안 봐요. 왜냐하면 자꾸 보면은 또 교회를 세워야 돼. 보면은 또 돈을 보내야 돼. 내가 보니까.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여러분. 저 뒤에 빨간 지붕 보이죠? 저게 오구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 보세요. 까닥클란 오구옥 크리스찬 처치 썬데이 스쿨룸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실을 저들이 만드는 거예요. 애들이 막 보이니까. 또 사진 보세요.
이건 또 이제 마운틴 프라빈스 지역에 아브라 사랑의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1년 넘게 해요. 돈 생기면 문짝 달고 또 하고 또 하고. 내가 그걸 보면서 눈을 감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저 보면 또 교회를 또 쳐야 되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네. 거의 다 졌어요. 요새 가장 최근의 사진입니다. 네. 이것도 교회 개척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사진. 네. 지금도 필리핀은 여러분 코로나가 많습니다. 파라셀리스 청소년 수련회 한 거예요. 수련회. 네. 제가 가면 할 일이 너무 많아. 교회는 세워지는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다 세우는데 신학을 모르니까. 저는 신학 교수잖아요. 제가 아마 은퇴하면 거기 갈지 모릅니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고 지금도 막 오라는데 이제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여기까지 성당했는데 이제 좀 편안하게 해야지. 성가대원들 복지도 좀 힘쓰고 목사님도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행군을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너는 니느웨 성을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들에게, 이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며칠 전에 보니까 결혼식장 끝나고 피로원 가다가 17명이 한 번에 벼락 맞아가지고 다 목숨을 잃었더라고요. 인도에서는 그 하루에 24명이 벼락을 맞아 죽었더라고요. 참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막 벼락이 그냥 수십 명씩 막 죽이는 거예요. 벼락이. 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정말 요란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가라지고요.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정신이 프론티어 정신이 원래 다 개척이잖아. 개척 다. 여러분 아브람도 개척자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개척자입니다. 요셉도 개척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개척자입니다. 바울 사도도 개척자 중에 개척자입니다. 안 가는 길을 다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개척자고 저도 개척자요. 다 개척할 때 왔잖아. 여기에 저 개척해가지고 지 엄마 전도하고 이준호 집사 개척해서 지 엄마 아버지 전도하고 김경아 개척해서 개척자로 해가지고 지 아버지 전도해서 일부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만 장로님 되고 다 개척자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이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인생의 사명. 이제 사명을 얘기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5.16 이후에 국민교육원장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매일 조회를 할 때마다 국민교육원장을 다 합창해서 외우고 합창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생각나세요? 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노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막 굉장히 길어요. 우리 정시호 선생님은 막대기로 막 애들 머리를 막 그렇게 때렸어. 그럼 못 이룬다고. 지금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그래 종아리를 때릴 것이지 왜 머리를 막 저렇게 때릴까. 네.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을 봤어.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네. 여러분 우리는 민족중흥도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 대표 선수로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영어 미션이라는 단어에 원래 라틴어는 샌딩이란 말, 보내다란 말에서 나왔어요. 보낸다.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저를 보내도, 특사로 보내도 감사한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피로 값주고 구원하신 예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은 사명을 가진 인생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분들은 그 사명을 다시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명이 뭔지 몰랐던 분들은 오늘, 그럼 나도 그러면 그런 사명을 받았단 말이야? 난 아직 직분도 없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현실만 보이고 장애물만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장애물 앞에서 낙심하고 고난과 시험 앞에서 불평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바라보지도 않고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세상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낙담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꿈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큰 장애물이 나타났지만 여리고성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다 애들까지도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네. 사명 때문에 금식도 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적군이 저 앞에 보이는데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니까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길갈에서. 네. 그것이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어제 봤습니다. 반려동물 장례식, 개를 염을 해가지고 다 하는 걸 보면서, 물론 그것도 귀중한 일일 수 있지만 잘못됐다. 개는 영혼이 없는데 사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 그림을, 사진을 보면서 섬뜩하더라고요. 다 3대 옷을 입혀가지고 다 하는데 보니까 자꾸 힘들다, 어렵다 하고 세상만 바라보면 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안 도와줘요. 큰 꿈을 가지고 이상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큰 꿈 때문에, 그 이상 때문에 나가다 보면 어느새 터널을 벗어나는 우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엔 돈 받는 글을 씁니다. 제가 이런 대전일보에 칼럼을 써요. 얘기는 안 했지만은, 또 어디 무슨 우리 백석대학교에 필진으로 저를 또 목사님 참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쓰는데 한 번 쓰는데 20만 원씩 저를 줘, 원고료를. 이번에는 목회 수기를 써달라고 해서 제가 목회 수기를 지난주에 쓰면서 나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정말 내가 견디기 어려운, 헤어나기 어려운 그런 일도 있었구나 생각했어요. 지금 지나니까 아무것도 안, 다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이번 올림픽에서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신재환 선수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뭐 금메달 땄어.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고 체조 도마에서 지난 8월 2일 날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봤어요. 이 선수는 고등학교 시절 허리 부상이 악화되어서 혈심을 받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답니다. 여러분, 도마를 막 높이 뛰가지고 돌아가지고 뛰는데 허리 다치면 끝난 거죠. 그래서 진로를 변경해서 사범대학에 응시했는데, 운동하던 사람이 공부를 할 줄 알아야 사범대학에 들어가죠. 다시 기도하면서 재활훈련을 해서 운동을 계속해서 이번에 금메달을 딴 거예요. 청주 조이풀교회 출석한 크리스찬인데 할머니 권사님, 어머니 아버지 집사님의 기도를 받는 훈련을 하고 이번 올림픽 출전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난 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못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옌마 네가 기도해. 인마 내가 너도 목사잖아. 인마 오경환이 왜 좀 야단 좀 쳐. 믿음도 없어요. 진짜 믿음이 이렇게 없어요. 야, 뭘 걱정하냐. 네가 아버지가 없냐 엄마가 없냐. 인마 하나님이 계신데 큰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가야지. 육상 높이뛰기에 출전해서 한국 신고록을 작성한 우상혁 선수, 8살 때 교통사고로 발이 짝발이 되었어요. 그러나 끊임없는 균형 잡기를 통해서 짝발을 극복하고 이번에 2m 35 한국 신기록을 세워가지고 막 메달도 안 딴 4위인데 좋아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는 거야. 다음 올림픽에서는 내가 메달을 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주님이 주신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상 경기에도 장애물을 뛰어넘기 경기가 있어요.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허들 경기는 계속 하나 뛰어넘으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가 아니에요. 결국은 마지막 골인 지점에 테이프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는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을 뛰어넘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하늘나라 선수들은 그 사명 때문에 장애물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을 주님 때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에 품은 사명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쫓아내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미래를 설계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을 경험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쳤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강의 마치는 기념으로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하나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평생 단기 선교를 한 번 이상 가겠습니다. 나는 뭐 하다가 교회 못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또 코로나 시대라 여러분들이 힘든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제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데 약해져서 그러나 결단하고 서원은 해야 되겠다 하고 3가지 결심을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올려주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평생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평생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세요. 두 번째, 제가 먼저 합니다. 나는 1년에 1명 이상을 전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년에 1명 이상을 전도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셋째, 제가 선창합니다. 나는 선교를 위하여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평인도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교를 위하여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평인도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역사를 볼 때에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함이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우둔하고 입술이 우둔하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많은 주의 종이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또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된 분들도 있고 권사가 된 분들도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는 순종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후로도 담대하게 전진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